말씀은 마귀의 최면술에 걸린 세상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귀의 최면술에 걸린 세상. 지금 세상은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최면술에 걸린 그런 상태로 가고 있어요. 오늘은 이 마귀의 6,000년 동안 인간사에서 어떤 짓을 하고 앞으로 어떤 짓을 하고 그런 속임수를 밝힘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에 속지 않도록 그렇게 설교하겠어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마귀의 최면술에 걸린 세상.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죄인들이 주님의 그 복음의 빛을 주셔 회개하고 은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6,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갔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속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이 진리를 향해서 돌아오고 그 마지막 남은 생애를 진리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는 또 변화받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마귀라는 자체도 생각 안 해요. 사탄 마귀. 그러나 하나의 말씀은 분명하게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죠. 이 본문에 마지막 천년왕국 그 전에 마귀가 붙잡혀요. 하나님께서 깊은 구렁에 거기다 1,000년 동안 가둬두시는데 그 용이 바로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고 해요. 2절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 사탄 그 자가 옛뱀이고 용이라는 거예요. 옛뱀, 용. 즉 그런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존재는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로 에스겔서 28장에 나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었는데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되죠. 그 6,000년 동안의 인간의 세계는 이 마귀한테 장악됐어요. 그 여기에 뭐라 그러나 3절에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즉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서 통치하실 1,000년 동안은 이 사탄이 다시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지금은 사탄이 미혹할 수 있다는 거고 미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미혹할 것이에요. 이때까지 잡힐 때까지. 그래서 인간은 이 사탄에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지옥을 가는 것이에요. 사탄에 속아서 이 일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탄이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 사탄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 그러면 그냥 하나의 만화 영화에 나오는 비디오 게임에나 나오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 우리가 이 사탄의 속임수를 알려면 우선 제일 먼저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속였는가를 봐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조상 이브한테 나타나요.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죠.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딱 하나를 주님께서 금지시켜요. 그것을 어기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사탄이 유혹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요. 3장 1절에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사탄이 그 인간의 그 약점을 알죠. 사탄은 인간들이 뭐를 좋아하는가 안다고. 그래서 유혹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 안 했죠. 사탄이 모르고 이렇게 했겠어요. 사탄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그 마음에 가진 것을 건드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옛 성품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무슨 명령을 한다고요. 그러면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왜 그거 하지 말랬을까? 왜 그거 하지 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한 그런 존재로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도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금지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때 여자가 하는 말을 봐요. 2절에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또 거짓말하죠. 그래서 인류의 시작, 사탄의 시작은 거짓말로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안에 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거짓말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자기가 좀 불편하면 아니면 괜히 엄마를 놀리기 위해서 울어버려. 그 안에 가지고 나오는 거야. 괜히 쓸데없이 우는 애들 있다고. 에? 좀 불편하면 울고 뭐 하면 울고. 그 엄마를 갖고 놀아 애기가. 요새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처럼 슬로우 하다가는 당하는 거야 애들한테. 근데 태어나자마자 그게 있는 거야 애들한테.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냥 어리니까 에이 설마 그러다 당하지. 애들은 다 눈 동그랗게 뜨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지금 뭐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올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뭐를 줄 거고 다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걸 가지고 태어난 것이. 왜? 우리 조상이 그랬다고. 언제 하나님이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해서 먹지 말라 그랬죠?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에 대한 불만이 쌓였던 거지. 그거를 사탄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노린 거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에다가 첨가를 하는 게 이게 성경 변개예요. 성경 변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첨가하거나 빼거나 변개시키는 게 이 성경이 변개되는 과정이에요. 똑같아. 그게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죠.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하며 혹 죽을까 함이라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변개시키는 거예요. 정령을 혹으로 진짜 죽는다를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참 사악하죠. 이부 할머니가 이랬다고. 여러분 할머니야. 여러분 조상이라고. 그거 어디 가겠어? 여러분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그런 말 많이 듣죠. 여러분이 쭉 올라가면 누구한테 가겠어? 아담하고 이브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인류의 우리 조상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다는 거지. 지금도 그것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얘기해요.
주님은 그것을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여기 17절에 2장 17절에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라. 뱀은 완전히 하얀 말씀을 거꾸로 말해요. 그게 지금 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계속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있는 말들을 다 거꾸로 말해.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보다 사탄을 쫓아가요. 왜? 인간의 육신 안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건드리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생애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요한 1서 2장에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세 가지로 점철돼요. 하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의 자랑.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그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그래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거를 먹어도 죽지는 않는데 그거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 네가 그것을 먹게 되면 눈이 열리고 신들처럼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런 아주 현명한 사람이 돼. 그 하나님은 나쁘다. 결국엔 나를 따르라. 이거죠. 하나님은 니네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지 않아? 그 여자가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그렇죠?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너무 탐심 있으면 그것도 죄예요. 맨날 갈비 하지 마요. 그것도 죄야. 적당히 알맞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보기에도 즐겁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인간은 이 세 가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생애 자랑. 자기가 현명하다. 내가 똑똑하다. 남보다 내가 잘났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이 세상은 그 세계를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세계를 건드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죄를 짓는다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 주니라. 그렇죠? 결국에는 인간이 거기서 실패를 해요. 죄를 짓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죠. 근데 신약에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이 사탄이 또 누구를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해요. 예수님을 이 세 가지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에 그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해 빵이 되게 하라. 첫 번째 뭘로? 육신의 정욕으로.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생각해봐요. 40일 금식한 다음에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러니까 먹는 걸로 육신의 정욕으로서 공격을 해요. 근데 이브 할머니하고 틀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거절해요. 그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 테스트를 이겨나가요. 그 다음에 5절에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뭘로 테스트해? 생애 자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내가 뛰더라도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시도해보라 이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자랑해보라 이거지. 생애 자랑. 그 다음에 8절의 마귀는 주님께서 7절에 뭐라고 그것을 이겨나가셔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마귀들이 유혹이 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걸로 이겨나가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유혹이 와요. 그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유혹에 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런 이유는 그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유혹이 오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 거기에 듀엘하거나 거기에 그 시간을 끌면 여러분은 그냥 걸려드는 거예요. 낚싯밥에, 사탄의 낚싯밥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냥 바로 퇴치해야 돼. 예수님처럼 유혹에 생각을 주고 그러면 그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쳐버려야 돼. 그걸 배워야 돼. 8절에 마귀는 다시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이에요. 높은 산으로 가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줘. 이거 다 네 거다. 인간을 이 세 가지로 테스트한. 예수님도 이 세 가지로 테스트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렇게 이기신다고요. 즉 사탄은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두려움이 없는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데 여러분은 갖고 노는 거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공격도 다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사탄의 밥이야 밥. 여러분이 육신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으로 이겨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다.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에게 엉기는 자야. 생각해봐. 얼마나 무례해? 얼마나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이 두려움이 없이 지어짐을 받았다 이래.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탄이 성경 모르겠어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다고. 성경을 다 아는데 자기의 종말에 지금 거기에 1000년 동안 갇힐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불못에 가는 거 다 알지만 하나님을 대적해.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탄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멍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의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야. 지식의 시작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지혜가 오고. 이 사탄은 똑똑한 것 같지만 헛똑똑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가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앞에 나타나가지고 대적을 속이려고 유혹하려고 그러고.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먹잇감이야 여러분 그냥. 그것을 사탄은 감추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쓰러뜨리려면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첫째로 사탄이 속이는 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속여요. 하나님이 없다. 그게 인간의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잘 봐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가? 그것은 그 인간의 육신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고.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렇죠? 이 인간의 육신 때문에, 인간의 그 성품 때문에, 죄악의 성품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 그런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사탄이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사실 인간은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뭔가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죠? 인간은 어떤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거 다 안다고. 성경을 모르면 그 위대한 존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뭐 조물주든 뭐든 뭔가가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 뭐 아니면 뭐 이런 어떠한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한다고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이라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과학 교수들은 그 잘난 하버드 대학, MIT 모든 교수들은 믿기를 자기가 몽키에서 오고 그 몽키가 올챙이에서 오고 이렇게 믿어요. IQ가 250이 되는 교수가 자기 조상이 몽키래요. 근데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알기 전에는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배웠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요. 진화론이라는 거 배웠을 거라고. 사탄이 이 인간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을 통해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지옥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탄은 종교 체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치 체제를 만들어서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선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그런 이념을 주입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쳐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 죽이죠. 중국이고 러시아하고 다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데 너희들은 왜 있냐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야지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는 거예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는 거야. 왜? 개나 돼지들 죽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인간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에 아주 기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보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해. 사람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도 못해. 에? 사람 가지고 장난질하고 지금 유전자 변이시켜가지고 뭐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하죠. 인간을 지네 마음대로 만들려고 그러고. 왜?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의 동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개와 돼지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런 사상이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자기 잘 살기 위해서 뭐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마귀 자식으로 만들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남한에서 남한 대통령이니 이런 정치가들이 따라서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목사들조차도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다고 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지. 그게 문제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찬양을 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그 목사들, 그 교회들은 가짜 목사, 가짜 교회라는 거죠. 공산주의는 유물론자지.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시편 14편에 나온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 경제체제도 다 망가뜨리잖아요. 지금 우리 조국 남한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경제체제가. 그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그것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자들이, 좌파들이 많이 와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다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2년 안에 다 망가졌어. 망가뜨리기 쉬워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거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망가지고 있어. 왜? 그 자들이 마귀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가지고 정치, 경제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도 그자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그자들이 마귀의 그 종들이 돼가지고 이 세상 정치 경제를 그렇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열을 내고 있죠. 만약에 그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상원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그자들은 우리가 은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그랬을 때 그자들은 헤이 크라임으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자들을 뽑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평화롭게 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되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거리에 나가서 거리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는다. 캐나다처럼 이제 유럽도 그렇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미국이 마지막으로 그걸 지키는 것이에요. 그 미국도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민주당이라는 걸 형성해가지고 공화당을 깰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자들이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박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캐나다부터 시작되는 거죠. 유럽에서 벌써 시작됐죠. 그자들의 그 마귀의 최면술에 걸린 자들의 생각은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면 모하멧을 헤이트하는 거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럼 모하멧은 뭐냐? 니네들은 모슬렘을 헤이트하는 그룹이다. 감방에 가라. 헤이트 크라임이다. 그걸 만드는 거예요. 국회에서. 여러분 그거 만들면 어떡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그냥 가는 거지. 간단해요. 법만 통과되면 끝나는 거야.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동성연애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죄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큰 죄다. 이러면 여러분은 헤이 크라임으로 깜빵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 크라임이라는 것을 죄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거를 이제 구체화하기 위해서 민주당들이 하나씩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 헤이트하느냐? 우리가 언제 헤이트했대? 동성연애는 죄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지. 도둑질은 죄다. 음행하는 것은 죄다. 강도짓은 죄다. 거짓말하는 건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자들은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저 동성연애자 헤이트 그룹이다. 저 자들은 깜빵에 보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죄의 그 목록을 얘기하는 거야. 그 죄의 목록 안에 동성연애자들은 죄 짓는 거다. 그것을 가리키는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을 헤이트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강도짓은 죄다. 동성연애 짓은 죄다. 똑같은 거야. 근데 그렇게 보질 않아. 이 마귀의 최면술 걸린 자들은 우리가 동성연애자들은 죄 짓는 거다 그러면 저거 헤이 크라임. 저거 깜빵에 가야 될. 그럼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럼 내가 동성연애자들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자들이 데모하고 막 깜빵에 집어넣으려고 그럼 내가 이 강대사에 도둑질하는 건 죄입니다. 그럼 도둑놈들이 다 와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집어넣어야 돼. 너 왜 도둑놈들 왜 헤이트하냐? 왜 도둑님들 왜 헤이트하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이치가 이렇게 보면은 지네가 똑똑한 것 같은데 진짜 국민학생들도 안 할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 동성연애자들을 죄 짓는 걸 그러면 헤이크람으로 감방에 집어넣겠다. 그러면 다 집어넣어야 돼. 다. 도둑질하는 것도 죄다 그랬을 때 헤이크람으로 집어넣어야 돼. 그 도둑님을 그 헤이트하는 거야. 은행 강도들이 죄 짓는 거다. 은행 강도하는 짓은 죄 짓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말을 하는 거 헤이크람으로 깜빵 가야 돼. 왜? 은행 강도들이 유니온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도 니네와 똑같은 평등권이 있고 공평한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 리버럴들의 그 머리는 사탄의 최면술에 걸려가지고 답을 하나도 맞히지 못하지만 그 답이 정답이라고 틀린 답 가지고 우기는 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 그래가지고 답을 잘못 써가지고 F 받았어. 아니, 빵꾸 났어. 빵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학생이 선생한테 우긴다고 그거 고쳐줘? 에? 1번이 답인데 자기 4번 써놓고 4번이 맞다 그러면 고쳐주냐고. 그런 식이에요. 리버럴들은 자기가 틀린 답을 가지고 그 답과 틀린 1번 답한 사람, 2번 답한 사람, 3번 답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야. 니네들은 왜 4번이 답인데? 왜 1번이 답이라 그러냐? 왜 2번이 답이라 그러냐? 왜 3번이 답이라 그러니까? 니네들은 다 헤이크람으로 들어갈 사람이야. 왜 4번만이 답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사실이 그래요.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은 그런 미친 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거길 쫓아서 그 뉴스 같은 거 듣다가 아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쫓아가는 게 사탄의 최면술에 걸려서 이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런 걸로 하나님 없다고 만들어내요. 창조주가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거짓 종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죠. 거짓 종교들. 구약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 나오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여러분 과거에 절에 가 보신 사람들 많을까요? 한국에서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은.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르겠지. 여러분들 절에 가면 그 당시에 여러분 절에 가면 무시무시한 그런 그 우상들이 쫙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절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참 어리석은 거야.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만들었어. 그리고 그 우상 만들 때 어디서 왔어? 나무 잘라가지고 만들었어. 에? 아니면 철로 뭐 이렇게 동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놨어. 금맥기 칠하고 은맥기 칠하고 동맥기 칠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인간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인간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만 보내. 이거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스운지. 근데 여러분들은 진리를 아니까, 성경을 아니까 그게 참 우습게 보여. 근데 그때 그 사람들 지금도 절에 가면 그 사람들 아주 시리어스해. 그 절할 때 시리어스해. 그것도 아주 모양을 잘해야 돼. 잘못하면 저주받아. 그것도 마음가짐도 아주 정성껏 해야 돼.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그게 마귀가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 종교들을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니 힌두교니 무슬람교니 하다못해 기독교 안에서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가지고 캐토릭이니 여호와 증인이니 안식일 교회니 그 크리스찬 사이언스니 뭐 수두룩하게 만들어내죠. 왜?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게 하다가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가짜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허경영이라는 사람 그 유튜브를 보내왔어요. 그거 좀 보라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이게 누군가. 그 사람 거 이렇게 보내온 걸 봤는데 지가 하나님이래. 난 세상에 그런 또라이도 다 그걸 왜 나한테 보내? 그런 작거를. 지가 하늘나라에서 창조를 한 거야 다. 별의별 또라이들 많이 나오는데 요새 그런 또라이도 있더라고 한국에. 지가 하늘궁 뭐 백궁인가 뭐 백궁인가 하늘궁에서 내려왔대. 이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곁에 있는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 간대. 백궁에 하늘궁에. 근데요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유튜브가 아주 인기 유튜브가 돼버렸어. 생각해봐요. 마귀는 인간을 써가지고 가짜 종교를 써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들에게 온갖 그런 이상한 사상을 주입시켜가지고 세상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지가 창조를 하고 자기 말을 믿어야 백궁으로 들어가고 자기가 마지막 때 태어난 게 이 세상에 지금 핵으로 멸망하게 돼서 자기가 그거를 구제하러 왔다 그러고 참 돌아도 참 급수가 있다더니 참 A급이더라고. 내가 그걸 듣고서 야, 참 저런 사람도 있구나. A급이야 A급.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윤회설이야. 윤회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못된 짓을 하면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못된 짓 하면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더 못된 짓을 하면 곤충으로 태어나. 그 다음에는 미생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윤회론을 딱 보면 진화론이랑 좀 비슷해. 점점.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윤회론을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되고. 여러분 윤회설이 진짜라면 여러분 닭고기도 못 먹어야 되고 소고기도 못 먹어야 되고 새우도 못 먹고. 왜? 여러분 조상일지 어떻게 알아? 새우가. 닭이 여러분 조상일지 어떻게 알아? 닭을 어떻게 먹어? 쇠고기를 어떻게 먹어?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어? 여러분 조상일지도 몰라. 근데 그런 것을 버젓이 유튜브에다 올려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쫓아가. 와, 그걸 보고 이 마귀가 사탄이 이 세상을 얼마나 속였는가. 그거를 좋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성경을 몰랐으면 무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허경영이니 뭐 거짓 목사들 무슨 이단들 사이비 교주들 쫓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심각할 거라고요. 진짜 이게 진리인가 보다 하고 쫓아갈 거라고. 얼마나 불쌍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비리를 폭로하고 이단 교리를 폭로하고 정말 이상한 말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가지고 그게 얼마나 엉뚱한 말이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건 정신병자 중에서도 아주 고급 정신병자들이라 하는 거라고. 어떻게 자기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는 인간을 쫓아가? 2000년 전에 한 분만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없어.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지네가 예수가 다시 재림한 거라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재림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 사탄 마귀는 최면을 걸게 해요. 세상을 최면수를 걸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힘들면 그 다음에 작전은 사탄의 작전은 인간들에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즉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속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내가 무슨 구세주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해요. 나는 그래도 남보다 착하게 살았고 좋은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지옥은 안 간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해요. 잘못 안 했다고, 나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변명을 하게 사탄은 아이디어를 주는 것이에요. 뭐 남들도 다 그거 하는데 뭐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그런 거 했다고 뭐 내가 지옥 가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살려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변명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괜찮은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그것도 하나의 최면에 걸린 것이에요. 여러분의 저나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우린 그래도 남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게 또 하나의 마귀의 최면술이라고요.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걸려 있어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착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처음에 선하게 태어났지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악해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하나의 최면술이라. 에베소 2장 보세요. 에베소 2장에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없으면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왜? 그건 하나의 인간의 의견이기 때문에 성경만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A라 그러면 A가 다 정답이에요. B라면 B가 정답이고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허물과 죄들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죽어 있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죽었던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만나서 사는 사람이 됐지.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거듭나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야. 아무리 몸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야. 허물과 죄로. 그 아담과 이브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인간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죽어서 사는 것이에요. 그때 정령 죽으려 했을 때 육신은 930살까지 살았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야.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했어. 이게 여러분의 과거라고. 구원받기 전에 과거 여러분은 진노의 자식이었어. 누구? 사탄의 자식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태어났을 때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 사탄은 절대로 너네들은 그렇지 않다. 너네들은 착하게 태어났지만 환경과 부모 잘못으로 너네가 나쁘게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최면술 딱 집어넣는 거예요. 옛날 철학에도 성악설이 있고 선성설이 있죠. 똑같은 거야. 인간은 그 두뇌에서 가져 나오는 게 맨날 고고라고. 옛날에 성인이건 옛날에 철학자건 뛰어난 사람이건 거기에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지. 가져 나와봤자 다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해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지만 주변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 부딪히다 보니까 나빠진다. 그것도 체면 걸어놓은 거예요. 철학으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죄인인 것을 모르고 회개 안 하고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최면술에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안 통하면 사탄이 가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안 보낸다. 이렇게 만들어요. 즉 종교 비스끄름한 걸 가져와서 사람들을 안심시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니네들을 지옥에 보내가지고 평생 그것도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받게 하느냐. 그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그 지옥의 고통과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탄은 최면술을 걸어가지고 에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니네들 지옥 안 보내. 그래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니네들이 뭐 예수 안 믿었다고 뭐 지옥 보내면 그건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채 종교 생활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종교를 만들어내요. 안식교, 지옥이 없다. 여호와 증인, 지옥이 없다. 그 다음에 캐토릭, 지옥에 안 가고 연옥이라는 데 갔다가 죽은 그 조상을 위해서 자손들이 돈을 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미사하면 연옥에서 깡충 뛰어가지고 하늘나라 간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만들어가지고 퍼뜨린다고. 성경에서는 절대로 연옥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이에요.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은, 몸은 썩어서 땅속에 있지만 여러분이 불멸하는 혼이 지옥으로 가든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탄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성경의 말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가 봤듯이 꼭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든가 잘못 인용하든가 아니면 변개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사탄의 계략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보다 먼저 올려놔요. 첫 번째 계명, 제일 큰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제일 커요. 그 순서를 딱 바꿔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탄은 그것을 해도 돼. 왜냐하면 네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탄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게 뭐가 나빠요? 나쁘지 않죠. 문제는 하나님 사랑 위에다 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 동성애자들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웃 사랑이 먼저다. 동성애자들 교회로 들어오고 괜찮다 이거야. 그 다음에 목사로 안수 주고 괜찮다 이거야. 동성애자들 안수 주잖아요, 목사로. 왜? 그 사람들이 사탄한테 최면술에 걸린 거야.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 동성연애자들도 이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까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안 지켜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죠. 하나님 말씀에선 동성연애는 죄라 그랬어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안수 줘가지고 목사를 시켜요? 어떻게 안수 줘가지고 사제시켜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건데 지금 우리 눈 뜨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무슨 교단에서 동성애 안수한다고 그러고 무슨 교단에서 하나씩 바뀌죠 지금. 옛날엔 다 반대했었어요. 세상이 타락함으로써 이제 그것이 오케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탄의 최면술이에요. 최면술에 걸려 넘어진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탄의 최면술에 걸려가지고 성경에서 악이라 그런 것을 포옹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뭐 사랑이요. 그래서 그것을 죄라 그러면 김경환 목사는 사랑이 없는 목사다. 여러분이 구글 찾을 때 사랑이 없는 목사 리스트 1번 김경환 목사. 그래서 우리가 공격받는 것이에요. 성경 침례교회는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진리는 사랑을 옹호하죠. 당연하죠. 진리를 정말 전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 악을 악이라 그러고 선을 선이라 그러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에 속은 사람들은 악도 괜찮고 선도 괜찮고 다 짬뽕이 돼버려요.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혼합시키지 않아요. 선과 악을. 그러나 마귀는 선과 악을 혼합시켜요. 하나님은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고 분별의 하나님이세요. 성별의 하나님이시고 갈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악과 선을 같이 공존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데를 만드시고 하늘나라를 만드시고 영원 세계에서도 갈라지게 만드세요. 그러나 사탄에 속은 사람들은 이웃사랑이 뭐가 나쁘냐? 죄와 타협하게 만들어요. 죄와 타협하게 만들어요. 이웃사랑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위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죄와 타협해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황이 지금 모슬렘도 우리의 브라더라, 우리의 형제들이라. 교황이 지금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봐요. 그렇죠? 모슬람에서 그 모슬람의 코란에 알라, 모슬람, 모하메드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목을 따서 죽이라 그러는데 교황은 모슬렘도 우리의 형제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선지자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슬람을 형제다 이래요. 그래서 교황은 첫째 성경을 몰라요. 교황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가 그냥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사람, 메시아 정도, 선지자 정도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는 100% 인간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인격체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체가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한국 사람들 그거 얘기하면 까무러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왜?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 예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종 정도 되는 줄 알아. 아니면 조그만 하나님 이 정도로 알아.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세 인격자가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주라는 것을 시인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요. 로마서 10장 9절에 주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시인해야만 여러분 구원받아요. 그러나 강대상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가르치질 않아요. 사탄의 최면술에 걸려가지고 다 지옥 보내고 있어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만약에 믿고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조건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 그 은혜 복음의 키라고요. 포인트라고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최면수를 걸어놓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은 아프다는 것을 숨겨놔요. 여러분 진리는 아파요. 여러분의 진리가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못된 것이에요. 비진리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 진리가 선포되지 않도록 진리를 나이스한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나이스하게 말하게 해요. 미소 띄우고 아주 좋은 말만 골라서 하게 해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진리가 선포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진리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칼이라, 칼. 성령의 칼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칼은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서 그 염증,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력한 설교가 나가고 죄에 대한 찔림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설교고, 강대상에서 나이스하게 미소 띄우면서 좋은 말 하는 목사들이 진짜 목사라고 착각하게 사탄은 최면수를 걸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가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지 못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지 못하면 생애가 변하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죄에 반복하고 살아요. 그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설교가 있어야지만 여러분의 생애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그 진리가 아프다는 것을 숨겨버리고 설교는 나이스해야 된다. 설교는 아주 좋은 말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설교를 들어봐요. 나이스한 설교 들어봤어요? 모세가 미소 띄우면서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믿음 적겠습니다. 이러거든. 그리고 그 민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했겠어요? 이사야가 그랬겠어요? 에스겔이 그랬겠어요? 침례 요한이 그랬겠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 보면 쫓아낼 거야. 막 홈레스 왔다고 그냥 교회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지금 강대상에서 말하는 성경에 대한 인물들하고 전혀 틀려요. 왜? 사탄이 최면수를 걸어가지고 목사들한테 진리가 아프다는 것을 가려버렸어요. 진리는 나이스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요새 공부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도행전 4장 우리 배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사탄은 성령 충만하는 것이 조엘 오스틴처럼 이렇게 미소 짓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최면수를 걸어가지고 성령 충만은 침례 요한이나, 여러분 침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단한 사람이라 하죠. 위대한 사람. 침례 요한. 생각해봐요. 침례 요한이 병 고친다고 속여가지고 사람 모았어요? 회개시켰어요? 침례 요한은 기적 하나도 안 했어.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회개시켰어요? 그 침례 요한이 조로스처럼 설교했겠어? 그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했다고.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성령 충만을 이상한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진짜 성령 충만해가지고 길거리에서 거리 설교가 지옥 가지 말라고 외치는 그런 설교자들은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대상에서 미소 띄우면서 조로스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사탄의 최면술에 걸린 거예요. 강대상에서 개그하는 목사들, 농담하고 코미디언 목사들 나오죠. 사탄이 최면술 걸어가지고 그것이 진짜 목사, 진짜 설교, 잘하는 설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설교하면 저기는 너무 딱딱해. 저기는 너무 죄에 대해서 저는 에스겔이나 침례 요한에 비하면 아주 착한 양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마귀 목사가 김경환 목사야. 왜? 그 사람들은 나이스하고 미소 띄우는 목사가 최고 좋은 목사고, 김 목사처럼 강하게 설교하는 목사는 마귀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사탄의 최면술에 걸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최면술로 사람들을 6천 년 동안 속여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사탄은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75억을 속여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거기에 맞는 재료로 거기에 맞는 입맛에 맞는 것을 써가지고 이 사람들 다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서포트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탄의 최면술에 걸린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건져가지고 주님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외에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진리의 전당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가리키는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얼마 있지 못해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배워서 나가서 전파하겠다는 사람들만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자매님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그 수모를 당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참고 이 마귀의 최면술에 걸린 세상을 건져와야 돼요. 마귀의 최면술에 걸린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구령해야 돼요. 나와서 주님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점들을 주님께 알리고 여러분에게 파워,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마귀 사탄과 싸우려면 완전히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에요. 설교를 들어야지만 여러분이 지혜롭게 돼요. 여러분이 지식을 가져요. 나가서 사탄의 미혹에 걸려들지 않아요. 이 세상은 너무나 사탄의 미혹을 깔아놨어요.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걸려요. 왜?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사탄은 사용해요. 그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속여서 나중에 그 천년왕국에 속지 못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 정치, 경제, 문화 제도를 만들어서 지옥 보내고 있어요.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살아요?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최상의 복이죠. 주님의 여기에 남겨둔 이유는 여러분의 과거처럼 사는 사람들, 구원받기 전에 상태로 사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라고, 하늘나라 올 때 같이 오라고, 혼자 오지 말라고. 그들은 마귀의 최면술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 지옥에 보낸 마귀의 최면술에 걸려서 이 세상 전체가 지금 최면술에 걸려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사회복지하는 사람들, 자선사업가들, 자기 딴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 마귀의 최면술에 걸려서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 채, 거듭나지 못한 채 그대로 마귀의 자식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폭로하고 여러분들이 그 죄인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것을 우리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주님께서.